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소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이 시간에는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베베학교를 통해 구역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는 훈련된 구역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러시아 조이오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다면 있었을 텐데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대통령 선거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청년이 다시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참된 리더가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가는 우리들도 항상 주님에게 먼저 깨어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현재 미국 비전 트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모두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민족과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향하여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보다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목사님, 집사님, 목장님, 그 외 여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더 낮아져서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하며 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주보를 보시고 뒤에 있는 부분을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명부터 이어서 비전까지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역을 아멘. 네. 우리 앞에서 잘 따라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간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머물렀던 동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 목사님은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고요. 이전에 스리랑카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같이 저와 같이 신학대학원에 같이 만났고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업하고 같은 해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저보다 8살이 많은 형인데요. 신학대학원 동기가 120명입니다. 120명 동기 중에 10년이 지난 2015년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톡방에 모여있는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중 한 사람이 그 인도네시아 간 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한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형 가정에 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29살에 결혼해서 현재까지 2명의 자녀가 있지만 형은 쉽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로 내려온 22년도에 형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선호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 중에 선호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2명이나 있는데요. 형에게 어렵게 생긴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귀한 자녀였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또 친한 관계였던 형과 또 닮았기 때문에 더욱 그 아기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젖병을 물던 1살 때부터 또 이제 걷고 뛰고 말까지 하는 4살까지 가장 옆에서 함께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선호라는 아이가 저에게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까꾸지입니다. 여러분 까꾸지란 말은 없는 말입니다. 사전에 검색을 해봐도 까꾸지라는 단어는 없는 말인데 어디서 와전이 됐나 보니까 까꿍이에서 이렇게 까꾸지로 이게 와전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까꿍까꿍 이렇게 놀아주니까 이제 이 아이가
저보고 까꿍이 삼촌, 까꿍. 근데 까꿍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까꾸지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부모님보다 저를 좋아합니다. 한 일례로 부모님한테 엄청 이제 혼나다가 이제 혼자 밖에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니 뭐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냐? 까꾸지한테 갈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선호의 피난처이자 또 부모를 떠나도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 아이는 현재 이제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헤어졌던 그곳에서 제가 가니까 또 펑펑 울고, 또 인도네시아 도착해서도 또 영상통화로 여러 번 저에게 통화를 걸어왔는데요. 제가 그 선호와 그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같이 인도네시아 같이 가자고 저보고 지금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호에게 내년 여름이 되면 내가 너를 만나러 인도네시아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직접 내가 가서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8월이면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 가시는 청년들이 있는데 가실 때 선호를 만나게 되면 제 안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까꾸지는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요, 바로 제가 선호와 맺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과 서약이라는 단어는요, 얼핏 보면 좀 비슷한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조건을 거느냐 아니면 조건을 걸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있는 약속이라면 그것은 바로 서원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 중에 한나의 서원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사무엘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이죠. 이 서원의 기도를 보시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었던 약속이 바로 서원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서약의 경우에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양 1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당시 사람이 그렇게 서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바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서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과 서약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은,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뭐 하지 말라? 깨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원한 것 반드시 이행하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깨뜨리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깨뜨리다의 의미는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깨뜨린다라는 의미는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아 구멍을 뚫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타격이 있는, 그런 상처가 있는 의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깨뜨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슴에 정말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나 또 서약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있냐면 여러분들 매주 목장에서 나눈 나눔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아침 묵상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제가 이번 한 달 설교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죠.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눈을 잘 감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많이 떴나 봐요. 기도 시간에 눈을 잘 감겠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 문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요, 쉽게 잊혀지고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약속이 하나하나 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나는 왜 약속을 못 지킬까 죄책감에 빠지게 되기도 한데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타이어 지렁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에 뜬금없이 하나님은 타이어 지렁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셨을 건데요. 운전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운전을 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타이어에 펑크가 난 그런 청년이 있었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직장인 신방을 갔을 때 담양으로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개인 자차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청년들 대단하다, 훌륭하다라는 걸 느껴봤는데요. 여러분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메꾸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혹시 있나요? 예, 타이어가 다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요, 저렇게 지렁이와 같은 끈끈이 정말 접착 재가 있는 그것을 못으로 해서 이렇게 박습니다. 그 구멍에. 그 다음에 이제 몸만 빼면 그 끈끈이가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타이어, 지렁이, 끈끈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펑크냅니다. 심지어 당일날 약속을 펑크내기도 하고요. 또 1시간 전, 아니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우리가 펑크를 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펑크를 당하는 입장이 된다면 정말 짜증이 밀려오고 화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가 자꾸만 펑크낸다라는 겁니다. 펑크를 내고 또 펑크를 내고 이제 하나님을 쳐다볼 면목도 없고요. 죄책감만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타이어 지렁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펑크낸 그 약속을 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인데요.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냐? 오늘 본문 5절과 8절과 1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 8절, 12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절, 8절, 12절 이 문장의 끝에 어떤 동사가 붙었습니까? 세 구절 모두 사하시리라, 사하시느니라, 용서해 주리라 라는 의미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서원과 서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여성에게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약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약속을 무효로 처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이제 무효 처리가 돼서 이제 약속은 이제 없어진 것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아무렇지 않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드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죄송함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처럼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느낄 죄책감, 우리가 느낄 죄송함,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마치 펑크난 타이어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펑크난 마음을 알아주시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타이어 지렁이처럼 그 구멍을 메꾸시고 다시 우리가 그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서 다시 그 차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그냥 시작부터 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그렇게 서원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냐? 왜 우리가 서원을 이뤄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서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서원하고 서약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대상이 누구냐?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일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이 레위인들과 달리 스스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과의 백성들 그 중재,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제사를 또 주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런 모습을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감히 그 성소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만질 수도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일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서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서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신앙인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우리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오늘 서원과 서약이라는 이 약속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깨뜨리고 어기고 배반하고 그 약속에 구멍을 내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던 그 모습을,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무심코 뱉은 그 약속은요, 비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치 펑크난 타이어에 타이어 지렁이를 넣어서 구멍을 메꾸어 주듯이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덮어주신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서약하고 그 약속을 성령 안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충동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들이, 그 서원들이 신실하게 그것이 실천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도 깨트리고 어기고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약속합니다. 그 약속 성령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과 맺은 약속을 성령 안에서 신실하게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나가셔서, 광고 후에 나가셔서 우리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간단한 만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아까 우리 공동 기도 제목에 있듯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화요일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포스워십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7시 30분. 자, 가만히 보시면요, 저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바로 예배실 이 자리에서 포스워십이 진행됩니다. 쉬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결혼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비전 트립 이제 우리 소정자매가 함께 이제 기도해 주었는데요, 정말 중보 기도에 힘이 납니다. 곧 이제 6월 24일 날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미국 비전 트립 계속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 오후 4시에 우리 미국 비전 트립 팀 모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미국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장 오늘 대원 목장 함께 목장 대신방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목장 모임 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청년들 혹시 계실까요? 지난주 네. 우리 목장 리더 배정이 돼가지고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목장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